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연세가 드신 성도님이신데 초기 치매 증상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잘 아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기가 매우 힘들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될 것 같으면은 작동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등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혹은 자아가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지요. 이 열등감이 참 심각한 것은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그 삶이 언제나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뭔가를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지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자는 불안하고 약자는 절망한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건,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내면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열심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심은 근원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 근원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요. 사울 왕은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사울 왕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왕실을 감옥으로 스스로 바꾸어버린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지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감정에 온통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일상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거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인생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인생길을 걷고 싶다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띄게 되는데, 하나는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흥미롭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노예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일러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DNA가 생긴 거예요. 예수 DNA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금방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나의 삶을 보면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어떤 선언을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 신분이 변했어요. 그 다음, 신분이 변화된 그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에 걸맞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화가 뭔지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미 삶으로 성화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요, 죄를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죄를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적당히 믿으세요. 예? 적당히 믿으래요. 아유, 적당히 좀 믿으세요.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믿어야지. 그러다가 푹 빠지면은 아이고,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적당하게 내 삶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예수를 적당하게 믿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화의 삶을 성큼성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 13절에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조가 되고 있지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쭉 이것저것 진단을 다 해요. 그리고 진단을 다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필름도 붙여놓고 그동안에 차트도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 이 병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은 며칠 있다 죽어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노래질 겁니다. 땅이 흔들릴 겁니다. 어이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큰일 났구나.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다 찾아보고 치료법을 여러분 백방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 그 한마디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도, 죽는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을 해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정말 그리스도인답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듣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요,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그런 그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친구 집에 가끔씩 놀러 갔지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은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예? 친구 아버지인 그 장로님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걸음마다 풍겨 나오는 남다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언가 건물을 세웠다,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 가지고 기독교를 말해왔어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가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노예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종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름 꽤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주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른 주인이 있어요. 인생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단 말이지요. 예?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가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이목이 주인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인들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피곤한 거지. 오늘 성경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저는 엊그제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는데 막 뜨는 게 있잖아요. 썸네일이 하나 떴는데 보니까 어린아이 한 3살인가 4살쯤 된 딸아이가 아빠하고 통화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유튜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아빠 지금 어디야? 뭐 그럼 뭐 언제 올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빠하고 그
딸하고 하는 그런 그 전화 한 2분인지 3분인지 되는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인데도 아빠하고 딸하고 전화하는 그 전화 내용을 듣고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리더라고요. 흐물흐물 다 녹아내렸어요. 야,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었어요. 2번. 예? 2번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셔요. 예?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십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이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게 해 주셔요. 느끼게 해 주셔요. 경험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혼자서 일하시지를 않아요. 성령은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만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높은 빌딩에 가보면은 옥상에 여러분 H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 동그랗게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지요. 여러분, 헬리콥터 착륙 지점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이 건물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착륙 지점으로 내려 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그 존재 가운데 어떤 기관과 만날까요? 우리의 영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만나셔야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거나 우리의 영이 덕지덕지 세상 때에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은 나에게 근접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영이 깨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맹숭맹숭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지요. 왜 만져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로 사는 것하고 종으로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어떤 사람은 상속자이고 어떤 사람은 종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상속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으로서 그냥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의 역할을 깨닫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그러면은 뭔가 멀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이 로마법의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법에 따르게 되면은 양자가 된 사람은 옛 가정의 권리나 의무가 다 무효가 되어요. 그리고 새 가정에서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매인 옛 관계는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양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의 삶이 아닌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예의 자리가 아닌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 자유함과 기쁨과 풍성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으니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며 자녀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